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맨 위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시편 91편 16절. 저희가 듣는 복음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은 짧은 생애를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느냐, 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편 91편 16절, 거기에 제가 성경 말씀 써드린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수함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아주 하나님이 강하게 내가 하며 선포하고 계세요. 장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장수를 우리가 누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내가라며 친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장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 땅에 그 사람의 딸들의 어여쁨을 보고 같이 동거해서 그 육체가 더럽게 됨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심판의 어조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인간들의 연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900년, 800년, 700년, 600년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연도수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120년으로 정해놓고 오늘은 시편 91편에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만족을 얻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살펴서 보면 장수란 축복이 몇 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냐면 12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복음을 들어왔는데 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짧은 생명을 갖고 누리느냐,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왜 오래 살지 못하고 빨리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 장수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므로 하나님이 강하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로 만족해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는 걸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장수의 축복이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연수가 120년이라고 정해놓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구약의 율법 아래 800년, 900년, 600년 살다가 그 후에 창세기 6장 3절 이후로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나이 120세 120년을 살다가, 그러면 120년을 살았는데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20년이라는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아래 율법 아래 살던 모세도 그렇게 120년을 살았는데 은혜 아래 있는 저희들에게는 120년도 더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받아 누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민수기서 13장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보내요. 정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이미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바라본 것은 옥토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옥한 아름다운 큰 과실이 있고, 체구가 조그만 사람은 큰 집을 짓지 못해요.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은 깊은 우물을 파지 못해요. 그리고 노동력이 쟁기가 있고 도구가 많지 않은 사람은 큰 포도원을 가꾸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라는 보통 인간보다 2배 이상 크고 힘이 몇 배로 큰 안악의 자손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큰 우물과 큰 포도원을 가꾸게 하며 큰 집을 짓게 하며 엄청난 복을 예배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요. 가서 들어가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보여준 게 홍해를 가르는 큰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주고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 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12정탐꾼이 들어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얘기 안 하고 두려움과 무서움 있는 안악자손을 보고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다 죽고 만다고 부정적인 소리를 백성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120명이라는 장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요새 보세요. 80세만 잘 살아도 장수하는 건데 어떻게 120년을 살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한 축복을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120년의 축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안 주셨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온 게 뭐냐면 메디컬 사이언스, 이 의학 전문가 사람들이 근 20, 30년 동안 조사해 놓은 게 이 근래에 의학 잡지에 발표가 됐어요. 인간의 몸을 조사했는데 지금 이 세대에 인간의 몸이 12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따라가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선포를 하시면은 그 말씀에 맞게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도 120년 동안 살 수 있게끔 몸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사야서 55장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사니까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된 같이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강건한 축복이 장수의 축복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120년을 살 수 있는 것을 주셔야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왜 성도들이 120년 장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장례식장이나 어디 가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1편을 많이 인용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장례식이 침울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율법 안에서 고통하며 방랑생활하며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조상들이 불순종한 조상들이 시체로 죽어나간 그 시편 90편을 낭독하는 이유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들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을 아시죠? 사람이 이 세상 사람과 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인간의 연수를 얼마나 배웠어요? 70이요 스트롱, 강건함은 8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회개를 시키세요. 그 마음을 바꾸라고. 그건 너희들이 잘못이라고 그래요. 70년 강건하면 80년 산다고 우리도 저도 한번 얘기하고 많이들 얘기하고 많은 신앙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또 많이 이것을 낭독하면서 80세 살면 장수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120세까지 살아야지 장수했다고 그러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라는 걸 몰라요. 모세의 시편이 뭐냐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왜? 불순종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광야 40년 동안 원더링 방황하면서 살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지 않으며 주의 노에 쓰러져가는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산다고 민수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편 90편 10절에 70년 살고 강건하면 80년 산다는 그 생활이 지금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광야 생활인 줄 지금 깨달으셨죠? 그것도 그냥 광야 생활이 아니라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의 모습을 바라본 백성들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밖에 못 살았냐?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느끼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가짐과 행동 때문에 70년 강건하면 80세뿐이 못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메타노이아, change mind, 회개가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좀 바꾸세요. 80년이라는 것은 짧은 세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0년에 80년은 뭐예요? 3분의 2밖에 못 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80세 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이나 우리 많은 사람 분들은 80세 사셨으면 앞으로 40년이란 긴 세월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거움 속에 행복한 속에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으며 강건함 속에 살 수 있다고 아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철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먼지로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120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그냥 화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멘한 믿음대로 120년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편 91편은 바로 모세의 광야의 시편이 아니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먼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들의 신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재앙이,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1000명, 10,000명을 쓰러뜨리는 무서운 질병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전능자인 날개 아래 거하는 내 자녀들에게는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며 이 재앙이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장막에 절대로 가까이 못하게 만들고 보호해 주신다는 보장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광야의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장수함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만족함을 준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가? 나의 구원을 저에게 보인 이유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나의 구원이라는 게 영어로 salvation,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장수하는 우리에게, 만족해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구원이라는 뜻은 예슈아라고 써 있어요. 구원이 뭐냐? 왜 우리가 장수하는데 만족함을 얻냐? 바로 예수님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값어치 있는 인생의 삶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로 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놓은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거기다가 120년이라는 장수의 축복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주님이 훗날 도적같이 오실 때, 그죠? 나팔 소리가 있으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몸이 변화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들림받아서 영원히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건강하고 불마차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휴거라는 얘기는 성경에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가 계시며, 그리고 휴거라는 얘기가 없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몸의 구속을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히브리서처럼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짧은 인생보다는 지금 2000년대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장수함의 축복을 얻고 산다면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남아있는 자로 함께 들림받는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장수의 축복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20년을 산다고 했으면 내 몸을 바라보면 아이고 나는 아파요. 모든 걸 바라보면 나는 병원에 다녀요.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천국 가서 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한 모습, 우리의 부유한 모습, 우리가 120년 산다는 확신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확신은, 마음의 눈은 우리의 건강함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을 산다고 그랬으면 120년 이상을 살 수가 있는 이 축복을 우리 교회는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그 히브리 그 언어를 갖다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인생이 삶은 70이요 그리고 간간하면 80일째인데 왜 그렇게 살았냐 보면 그 시편 90편 10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시편 90편 7절 8절 9절까지는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주의 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눈앞에 두시며 우리가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날이 순식간에 가며 우리가 주의 진노 중에 사라져가며 죽고 그런 황막한 광야 생활 때문에 간간하면 80세까지 산다 그랬어요. 그러나
시편 90편 11절에 주의 두려움 속에 주의 진노 속에 사는 우리가 주의 노를 어떻게 안다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우리가 써져 있는 한국 성경과는 틀려요. 앰플리파이드 성경을 보면은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백성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악을 행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사랑의 하나님, 인자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항상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음을 모르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악 속에 사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며 항상 우리가 조금 뭐 잘못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며 그런 잘못된 의식과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단명하며 짧은 생명밖에 못 살았다고 적어놓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나쁘고 두려운 사탄의 쪽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아야 80, 강건하게 살아야 80년밖에 못 살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걸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데 구약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모세의 예로 들고 있어요. 왜 장수의 축복을 지금 현대 은혜 아래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는 교회가 누리지 못하냐? 모세의 예를 들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이에요. 율법의 모세의 율법의 지팡이의 저주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율법의 저주의 지팡이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모세의 지팡이 율법의 저주를 얻어맞았듯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오랜 후에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없어서 민수기서 20장에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을 하나 앞에 놓는데 그 반석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반석과 틀려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널려있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추루와 쉘라라는 반석 히브리어가 틀린 반석을 적어놨어요. 하나의 반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모습이고 하나의 반석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아론은 하나님 지성소 앞에 놓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지 말고 말로 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서 그 백성들과 짐승에게 마시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며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었는데도 은혜로우시며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로 하라는 반석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신할 때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좋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로 전하라는 건데, 모세는 반석 앞에 가서 그 지팡이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화를 냈어요. 내가 너에게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은 화내지 않았는데도 모세가 화를 내며 그 반석에게 말하려는데 혈기를 부르며 자기가 반석을 쳤어요. 2번이나 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원망불평해도 수백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넘치게 흘러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랬어요? 2가지를 얘기했어요. 민수기서 20장 10절 11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는 날에도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로다, 나는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많은 백성들을 율법의 올가니로 묶고 그들을 정죄하며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보시고 마음이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목자 없는 양들이 그 잔인한 율법의 저주로 눌려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원망불평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고기와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항상 자비가 풍성하심을 백성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2번째 뭐예요?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하면 죽이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90편처럼 하나님은 분노의 바람을 불면 너희들은 순식간에 불타서 죽어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나타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와 아론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얘기하고 좋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새 언약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강대상의 설교자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움과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 대신 심판과 저주와 심지어는 죄까지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들 무슨 일만 생기면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네 가정에, 네 자녀들에게 임할 줄 모른다고 그런 말씀을 모세가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민수기서 20장 12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 전하면 백성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받았듯이 강대상의 설교자가 그 진노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이자인 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콜리라는 걸 여러분 배웠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고,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 피스,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마지막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십자가에 다 이루신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 선포하신 후에
이사야서 54장을 보면 하나님 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비교하면서 뭘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54장은 내가 하나님은 맹세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분이 내가 맹세한다 그랬어요. 맹세한다 그랬어요. 다시는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희에게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마.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를 다시 주지 않으며 그 증표로 우리 온 세상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요 은혜의 하나님, 놀라운 인자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라고 전파하고 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움과 거룩하신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루실 때 우리 사람들처럼 분노를 내시며 화를 내시며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 이 은혜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은혜의 시대 아래. 이 은혜의 시대가 닫히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닫히면은, 그때는 어린 양의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 후에는 은혜의 문이 닫혔을 때는 유다의 지파 사자로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고 그 심판은 베드로후서에 무서운 불의 심판이 나중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 이후 은혜의 놀라운 세대 아래 사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5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 바로 복음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장수하느냐 아니면 단명하고 사느냐,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멘. 바른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디를 가나 내가 너희를 장수함을 120년의 장수함을 주고 내가 너희의 만족함을 보면서, 그리고 내 아들, 하나님이 가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값주고 구속하셨다는 놀라운 축복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시편 85편, 시편 89편을 해석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거기에 무슨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있죠.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그랬어요. 의와 화평이 어떻게 입맞춰요? 입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며 의는 하늘에서 하감했으며 의와 화평은 영어 성경에 키스, 입맞췄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들의 죄 많은 아담으로부터 번제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죄를 불태우고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에 제가 옛날에 말씀 전할 때 인자가 들리면 모든 죄를 피뢰침, 여러분들 건물에 피뢰침을 달아 놓으면 벼락이 칠 때 그 피뢰침에 그 무서운 벼락이 다 피뢰침에서 흡수하듯이 모든 인간들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에 회오리바람처럼 퍼부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불같은 진노가 예수님 몸에 예수님을 불태울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는 우리 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의와 화평이 입맞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심판하시고 그 의로움을 만족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움을 거저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며 다시는 죄를 묻지 않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이후로 이제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이 무섭고 내가 회개 안 하면 죄 때문에 나는 죽기 때문에 이런 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복음을 들으면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바른 믿음을 살면 바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성령이 훗날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런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 뭐냐?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마음에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몰라요. 그러나 그릭 헬라어 원본을 읽어보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무슨 죄를 져도 감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뜻은 인드로 카우스테리아죠. 인드로 화인 찢지듯이 무슨 일만 벌이면 강대상에서 설교자가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혹시 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회개에 변화받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이리 많은 죄를 사해줬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지 않고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인두로 뒤지듯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아들을 예수님을 포기하시면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분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한번 심판한 죄를 믿는 자녀들에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은 영원한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여러분들 받아두고 있으면 여러분들 12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수의 축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좋은 복음은 우리의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므로 마음의 평강은 우리의 장기나 세포나 뼈의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며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항상 부모님들이 엄숙하고 항상 아이들에게 무슨 죄를 짓고 오면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을 억압하는 그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을 만나면 두려워서 떠는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서 올바른 행실을 못 갖게 돼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밥을 먹는 밥상에서 부모님들이 무서운 눈을 하고 밥을 먹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른다 그러면 아이들은 잘 양육하지를 못해요.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서로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들 껴안아주며 사랑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할 때 놀라운 부부간의 평강과 사랑이 돈독해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바로 받으면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화내신 모습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화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를 보고 화내신 게 아니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손 바른 사람이 안식일 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을 행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안식일 날 병 고친다는 것을 보고 율법을 범한다는 것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고 예수님은 마음이 슬퍼하시며 화를 냈다고 마가복음 3장 5절에 딱 한 군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신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종교적인 게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장수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바른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으며 마음의 평강을 누릴 때 우리 안에 막혀있던 성령의 물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되니 120년의 장수의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기적을 체험하며 행복하고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동안 잘못 들었던 복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120년 이상 사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살아남는 자로서 영광 가운데 우리 몸이 호련히 예수님 몸처럼 변화받아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마음의 머리에 손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찾게 하시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넘쳐 흐르는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미암아 120년 이상 장수하기를 원하는 심령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물처럼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